네, 오늘 사도행전 제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찬양하라. 네. 아유, 잘 알아요.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찬양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찬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찬양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노래뿐만이 아니라 시도 찬양이고요. 노래도 찬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걸 성경을 외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찬양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도 제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어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오늘 북한산 저 위에 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각 산마다 지금 가보세요. 이 좋은 날씨에 사람들로 꽉꽉 차 있어요. 코로나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곳에 반응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일을 사랑하다 보니까 일 중독이 돼요. 그리고 또 지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식의 중독이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의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뭘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사랑합니다. 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도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둘이 같이 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만 사랑하는 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잖아요. 자,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가슴 아파요. 자, 짝사랑을 하면, 우리 드라마 보면 짝사랑하면 가슴 아프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잖아요. 제발 좀 알아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돈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사랑해주나요? 아니에요. 돈은 언제나 도망가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사랑해요. 일을 사랑해서 일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이 나를 사랑해주나요?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없으면 일도 날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짝사랑을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가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을 주니까 사랑의 눈빛이 오고, 사랑의 언어를 주니까 사랑의 언어가 오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게 바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격적인 사랑보다 전혀 인격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짝사랑에 날마다 목말라요. 외로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니까.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다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전부 다 세상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짝사랑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죄가 그냥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죄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른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 정죄의 심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옮겨지도록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이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짝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의 결핍 상태가 됩니다. 뭔가를 사랑하긴 하는데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 속에서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길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황금마차에 멋있는 말이 끌고. 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밥은 좀 내가 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왕이에요. 멋진 칼도 있고.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냐고요. 왜 안 행복해요? 사랑이 부족한 거죠. 뭔가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도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싸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딪히지도 않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과 짝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돼서 더 큰 사랑의 결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볼에다 뽀뽀를 합니다. 이렇게. 남자들도 볼에다 뽀뽀를 해요. 우리는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뽀뽀를 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악수를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악수 왜 하는지 아세요? 악수? 옛날에는 칼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칼을 쫙 뽑을 때 쓰는 손이 주로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면 나는 칼을 지금 쥐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중동에서 서로 볼에다 키스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볼에 뽀뽀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건 뭡니까? 바로 당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입맞추지 않습니까? 적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입맞추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자라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겐 다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신대.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한 아들.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시는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로 나다. 너희에게 한 아들을 줄 텐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갈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 죄들을 좀 씻어내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바로 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막 이제 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막 들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들떠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 결핍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은 여러분 영어로 가면 so love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까 독생자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맞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셔서 못 박히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형벌을 받았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그분이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으실 수 있어요? 남편이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 내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와서, 심지어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그리고 누일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밥통. 말밥통.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에 누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들, 가장 작은 자들, 소외받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결핍된 사랑을 그분과 함께 채우는 겁니다. 한평생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봐야 사람한테 올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한 개를 주면 한 개가 오고, 두 개를 주면 두 개가 오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준 게 없어도, 그분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입 맞추는 자에게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왜 영원한 생명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70년, 80년만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이잖아요. 뭐 요즘 100세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봤자 몇십 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제 나랑 영원히 같이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요 앞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가서 저 도시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일러줄 말을 가서 전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 싫어요. 무서워요.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을 그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엄청난 빛에 지금 눈이 멀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내가 가라라는 겁니다.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독실한 사람인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형제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형제라는 말을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형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사울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시력을 받으라 하며 그 즉시로 그가 그를 쳐다보았고. 여러분 당시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이 멀었을 때는 좀 덜 무섭겠죠. 근데 갑자기 눈을 딱 뜨고 자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의 눈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들어가 있는 눈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자인데 그분이 사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분을 채찍으로 때린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실 수 있을까요? 그들을 살려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이제 사랑하자. 내가 네 죄를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제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이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거라고 말씀 안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옛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택해서 이 모든 여정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내 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이 그 고백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전에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입맞추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맺어갈 때에 우리가 제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고 이름이 바뀌죠?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 사울은 무슨 뜻이에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옛날에 나는 큰 자로 살라고 했는데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작은 자다. 예수님 앞에 나는 작은 자다라는 삶을 삽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볼게요.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지금 아직 힘이 없을 때, 이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경건하지 않을 때, 거룩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간혹 내줄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연쇄살인범이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실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이 밧줄 잡고 살려줘 그러면 밧줄 끊어버리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사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나 세상에 알려진 이러한 악한 자들을 살려내야 될 때가 너무 힘들대요. 자기도 알잖아요. 이게 죽어 마땅한 놈인데. 근데 의사의 본분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안에서 있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의사로서의 소명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일까? 한쪽에서는 살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무엇을 다 하는 겁니까? 그래도 살리자. 의사의 본분은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을 내리시기에 합당해요. 그런데 뭘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이제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아버지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남자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랬잖아요. 몇백 년,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들들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부모님.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서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엔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살 수 있고요.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바뀌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사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멀리 여행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 뭐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됩니다. 뭘 타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하면 벌써 부산이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KTX를 타고 가도 원수 같은 사람이랑 가면 2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분과 같이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기쁘게 갈 수 있고요. 영원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일방적인 사랑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뭘 가장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이 이미 내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필요할 때만 와서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서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힘드시죠? 내가 좀 뭘 해드릴까요?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하나님 죽겠어요. 이 얘기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 거 아시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은 다른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썼던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 구절이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길 잃은 양이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우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들은 우리에 잘 해놓고 목동들에게 지키라고 해놓고 목자가 이제 혼자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양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 지금 사랑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한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당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분의 원수였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네.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은 사랑이 엄청난데요. 그 사랑의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찬양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 노래, 그렇죠? 그 다음에 간증,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말씀, 성경이 있음을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 모든 게 찬양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이 정말 쓰기가 껄끄러지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그분의 원수일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길 잃고 헤맬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그 증인이 안 되었다면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증인이 되도록, 이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왜 아직도 세상에서 짝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짝사랑해봐야 여러분 남는 건 가슴 아픈, 여러분 고통밖에 없어요. 쓰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기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다 복이 있도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분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12월 달을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그리고 다음 2021년 새롭게 맞이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짝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짝사랑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지금 나에게 와 주신, 지금 내 마음에서 내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야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사랑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세상과의 짝사랑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내가 세상과의 짝사랑을 이제 끝내버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것은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짝사랑 끊어버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또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